우리 이 여전도에 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에 감사합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다,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우리는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이 헌신자의 이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헌신을 우밀레 에타하라고 합니다. 뜻은 손을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손을 가득 채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레위기 8장을 보면 이 성막을 지은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실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이 보면은 손에 두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헌신의 의미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가진 것 중에 무언가를 주님께 바치는 그런 개념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참된 헌신은 내가 무언가를 주님께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그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다면, 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맡겨진 일에 우리는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그는 충성을 했고 그는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가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거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맡겨주신 그 일을 하다 보니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 여성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서 여성들을 빼놓고 그의 사역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수많은 성도, 여성 성도들의 공개를 받아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을 보면 이 바울이 주도한 게 아닙니다. 자주장사인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교회 설립을 주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루디아를 만나 여러모로 도움을 받은 것이죠. 이 골로새서 4장 15절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눈바라는 여인, 아마 성경을 많이 보신 분도 이런 이름이 성경에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눈바라는 이 여인은 참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이름은 이곳에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여인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 여인이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참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룸바라는 여인은 그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룸바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교회의 장소로 제공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집을 가정예배의 처소로 제공할 만큼 이 눈바라는 여인은 헌신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교 세력이 득세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황제 숭배 사상이 이루어진 때죠. 그래서 그때는
황제만 숭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섬길 수가 없는 바로 그때 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바로 그 시기에 그는 자신의 집을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제공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신앙이 아니고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여성의 이름이 9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베베라는 사람을 언급하는데 이 여성에 대해서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여성에 대해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이야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교회 일꾼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당시 여성을 그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브리스가도 나옵니다. 이 여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어떤 딸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브리스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함께 일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습니다. 이 보통 남성을 여성보다 앞서서 이야기하는데 아내인 브리스가를 먼저 소개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브리스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일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 마리아가 참 많죠. 어떤 마리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보다도 당시에 여성이 갖는 아주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는데 그녀의 헌신이 아름답기에 성경을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달리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녀의 헌신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죠. 다음으로는 유니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녀에 대해서는 나와 함께 갇혔던 자라고 합니다. 여성 중에 바울과 동역하다가 함께 감옥에 투옥된 자도 있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바울은 유니아를 자신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믿었던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밝히죠.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자매도 나옵니다. 이들은 자매로서 주 안에서 수고한 자입니다. 이 버시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가 언급되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루포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아들같이 여기며 사랑함으로써 바울에게 힘을 더하여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특정한 수사는 없지만 이름만 넣어도 로마교회 성도들이 알만한 일문인 율리오와 네로 자매도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 한 장에서 여러 명의 여인을 언급하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바울 사역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동역을 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더러는 독자적인 사역을 하다가 바울과 만나서 함께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은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여성들과 동역하거나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이처럼 여성은 복음 전파에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의 사역이 없었다면, 여성들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여성을 남성을 돕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역사에서 여성의 헌신은 주도적이었지 결코 보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먼 파워, 여성의 힘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합니다. 여성의 헌신이 복음과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여전대 헌신 예배는 우리가 그냥 교회에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여성 사역자들의 길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헌신을 해 나갈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에 제시한 이 여성 사역자들의 사역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가 오늘 본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복음과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참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세로 헌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대로 해놓고 내가 헌신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일을 하니까 알아달라는 것이 됩니다. 이런 자세로 헌신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교회는 피곤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알아봐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아봐주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고 있으면 예민해집니다. 언제 저 사람을 적절하게 칭찬을 해줘야 될까? 그때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을 칭찬해줘야지 더 열심히 헌신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헌신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헌신일까요?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충만해지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하나도 쌓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헌신의 자세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헌신의 자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총이 나로 하여금 항상 기쁘게 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일시적이고 메마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근원으로 삼으면 일시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늘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총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들, 즉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는 설령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잃어도 기뻐합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를 잘라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사랑만 가득하게 있다면 세상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은 바보같이 늘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인한 기쁨은 돈이 사라질 때 그 돈에 따라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불안하고 또 어려운 시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의 기쁨을 거는 사람의 헌신은 그 돈이 없어질 때 기쁨도 함께 헌신도 함께 다 사라져 버립니다. 명예나 권세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했던 거나 꽤나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지금의 세상의 일입니다. 따라서 명예나 권세에 걸고 헌신하는 자는 그 명예와 권세가 사라져 버릴 때
헌신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함으로써 나에게 이런 명예가 있고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면 헌신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목적, 헌신의 이유, 헌신의 동기도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헌신할 때 항상 기뻐하며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헌신으로 사람이 알아주거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헌신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를 늘 생각하며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로 헌신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참 기쁘지만 어떨 때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 참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데 어떨 때는 야, 이번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지만 이 다짐이 며칠 동안 유효할까요? 오늘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를 살펴볼 건데 오늘 이 시간에는 야, 그래 내가 헌신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이 시간은 다짐하지만 며칠이나 갈까요? 3일 정도 가면 많이 가는 겁니다. 작심 3일이라 그러죠. 어떤 거를 할 때 3일은 우리가 힘을 내서 합니다. 야, 3일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다짐하고 헌신하려는 마음이 아마 며칠 가지 않을 건데 지금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며칠 가지 않을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의 약함을 아뢰고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힘이 바로 이 기도에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확신 있게 내재화시키는 역사는 기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구원받음으로 이 모든 게 다 끝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늘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또 다음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늘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연결이 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내면화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을 보면 상황이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성도들은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기도가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잡아주는 역할을 이 기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도를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당연히 그런 것도 기도하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기쁠 때만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무슨 일들을 내가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은데 기도하다 보면은 인생의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깨닫는 자가 온전한 헌신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베드로, 바울, 어거스틴, 칼빈, 루터 모두 이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들의 부모님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헌신하는 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을 다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헌신해야겠다라고 다짐한다면 우리는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로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의식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고 그것이 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신의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헌신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게 되고 그런 칭찬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칭찬을 들으려고 헌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칭찬을 들으면 더욱 업이 되는 게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문제는 항상 칭찬만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칭찬이 아니라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은 언제 위태위태한 마음이 드는가 하면 처음 나온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할 때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귀한 일입니까? 기존 성도들은 봉사하기를 싫어하는데 이제 새로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니 이 목사가 봤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참 반갑고 귀한 모습인데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제는 오해하는 소리를 듣게 될 텐데 그럴 때 넘어지면 안 되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예방주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면 어떤 일이 와도 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나를 흔들어도, 옆에서 나를 계속해서 흔들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어도, 정말 이거는 감사할 일이 아니어도 불편하고 힘든 일에도 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니 그래 한번 감사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려운 상황 속 힘든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그때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커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이 겉으로 봤을 때는 고통만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뜻모를 감사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이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더 감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헌신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여전도의 회원 여러분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세로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쉬지 말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신하십시다. 이런 모습에 어떤 모습에 처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다가 그리고 헌신하다가 힘이 들 때 도저히 안 되겠다, 헌신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늘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날 것이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 헌신 예배를 통해 목사님이 헌신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라고 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기억날 것이고, 그러면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작심삼일 아니면 1년 아니면 2년 10년 20년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헌신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